이 시간 가지가 담을 넘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지가 담을 넘은 인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 혹은 가지가 담을 넘은 인생으로서 요셉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요, 죽음을 앞둔 요셉의 아버지이지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창세기 49장은 축복의 장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축복의 장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축복이 아닌 것도 들어있거든요. 유언의 말씀인데요, 이 야곱의 유언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유언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이 12명이 그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 직전까지 살아온 그 아들들의 삶의 모습, 인생과 무관하지 않는 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 중에 요셉을 향한 유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복 받고 싶으시죠?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런데 이 복 가운데 우리가 잘 새기고 넘어가야 할 구절이 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요셉의 축복은요, 요셉을 향한 유언은요, 요셉 자신이 이 삶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던 데서 비롯된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해줘서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지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래야 복을 받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온통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복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복을 받는 인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속해 있는 기업을 부르면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기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모든 왕,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만큼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보아스라고요. 이 나오미 가정은요,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기업을 무른다 할 때, 기업을 무르는 자로 보아스가 오늘 나오잖아요.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요, 지금처럼 땅 매매가 누구나가 구매자가 있고 팔 수 있는 공급자가 있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특히 이스라엘에게는요, 12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팔고 싶어도 그 기업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속해 있는 기업 안에서 살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 살자는 그 살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대로 그 자손, 그 기업이 그 이름으로 불려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기업 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 무르는 사람은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 기업을 또 살 수도 없어요. 서열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서열 따라서 기업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까다롭지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에서는 누군가가 자기 그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들이 자신의 기업을 사주지 않으면 생계가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망이 끊어지고 흉년이 든, 우리가 1, 2, 3장을 통해서 다 알아보았지요. 흉년이 든 나오미의 가정은요,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은요, 어떻게 담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왕의 최고봉인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와 룻은요, 손해를 뛰어넘는 정신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 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 본문 1절부터 6절에 보면 무명의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1순위가 아니었어요. 2순위 사람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 2순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절차에 따라서 장로들 10명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명의 기업 물을 1순위의 그 사람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요, 그 집안에서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임을 뜻해요. 그래서 대부분 장로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장로의 자리에 보아스가 앉아서 그 기업물을, 무명의 사람을 마침 만나게 됩니다. 이만저만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라. 그랬더니 옳다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땅이 생기잖아요. 자신의 이름으로 돈이 있으니 살 수 있었겠죠. 자신의 기업이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그래서 좋다, 내가 물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라. 기업을 물으려면 이 롯의 이름으로 기업이 물러져야 한다. 롯의 남편,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렇게 네가 값을 주고 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냉큼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하겠다. 나는 경제적 손해를 치를 수가 없다. 내가 손해지 않느냐, 그걸 내가 왜 손해를 보고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무명의 기업물을 자는요, 경제적 손해를 무릅쓰기 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족, 과부들의 절박함을요, 외면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룻에게 약속했던 대로, 나오미에게 약속했던 대로 기업을 잇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요,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기업 물으는 의무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예요. 이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저들이 딱해 보이니까, 이런 이면에 하나님 백성의 의무로서의 책임감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요, 재산을 손해볼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 당대에는요, 보아스가 정말 손해본 것 같고 희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요, 얻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을까요?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나의 재산을 손해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재산과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명예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아스는 더군다나 당대에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알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보아스는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대가로 받기 위해서 이 희생을 감수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만 그랬을까요? 룻 또한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정신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룻기 1장 10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는 내용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찌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본다는 소리를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며느리들한테 너희들은 너희들 가족에게로 모압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장면 이후의 이야기들이 오늘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는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며 나오미의 제안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말리고 있습니다. 모압이 고향인 룻과 오르바에게는요,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룻하고 오르바가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하고 오르바가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이들이 돌아가는 것은 모압이 돌아가는 거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나오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듯이 나오미와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고향을 자신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감은 갑자기 생기거나 의무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위급한 때를 만났으면 그 사람의 정체가 보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이 딱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요, 일상의 희노애락을 함께 했고 그 일상의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친밀한 관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르바를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오르바는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깊은 유대감은 있었을지 몰라도요, 합리적인 설득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오르바와 같은 요 오르바 정도까지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미 가족이며 한 몸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룻의 선택은요, 자기 백성과 신을 포기하고요,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아야 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소외, 배제를 감수한 선택입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할 거야. 감수합니다. 이스라엘 그 지방의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지도 몰라.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앞으로 내가 잘 살 수 없을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의 수준으로 살 수 없을지도 몰라를 감수한 삶이 룻의 행동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요, 전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손해를 다시 도로 되갚음을 받을 희망조차 없는 헌신입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섬김이고요, 살 걸 기대하고 다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요, 우리에게 가족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의 가정, 개개인의 가정만 떠오릅니까? 교회가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 각 개인 가정을 교회로 삼으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확장된 지경이 교회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르바의 태도입니다. 룻은 이 가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안에 공동체를 아는 자입니다. 가족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죽더라도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우리 성도님들도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정신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섬김이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계산적이거나 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금만 양보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답 안에 섬김은 아닙니까? 이들의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정신은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요, 가장 가난하고 소망이 없었던 죽음의 가정의 담을 넘어 어느 가정과도 대체될 수 없는 생명을 낳는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13절부터 22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너희들이 나오미에게 그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그에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내를 하나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에스의 부모는 아니라 에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들의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이 정신은요, 가정이라는 담을 넘어서요, 앞으로 다윗 왕으로 실현될 강성한 이스라엘의 초석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들의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정신은요,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복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죠.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손해가 있는지,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감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생명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나의 섬김의 지경은 담을 넘어서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런 보편적인 손해, 그래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냈는데, 이런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정신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긍정의 힘일까요? 자기 확신과 암시에서 비롯된 정신일까요? 자기 개발서를 한번 서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 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런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정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부터 얻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요,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식과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은요, 이들로 하여금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태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정신임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으면서도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뛰어넘더라도 할 수 있으니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이들은 가족이 웃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웃을 때, 룻은 나오미가 웃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가득히 충만했을 것입니다. 양식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족의 입에 들어갈 때 배부르고 자부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담을 뛰어넘어야겠다고, 담을 뛰어넘어야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요, 손해를 뛰어넘는 정신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 삶을, 그 인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가지는요, 담장을 넘는 것이, 담을 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지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길게 뻗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수완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가지는 무성하고 길게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인생의 가지는 견고하고 길게 담이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져 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룻기 4장 통 털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수면 위로 드러나십니다.
이 수면으로 드러난 시점을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처음부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면 밑에서 계속 나오미의 가정을 향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았죠. 이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었을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들을 내가 인정한 삶이다 하며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4장에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무르익은 곰삭은 그 믿음의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서두에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야곱 아버지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까지 가족이었습니까? 타인이었습니까? 타인이었습니다. 가족이었다면 요셉을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사전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했겠지요. 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웠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요셉을 죽이려 했으니까요. 49장의 그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하여 쏘았습니다. 대적자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처단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속상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얼만데 아직까지도 이 생각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아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울었을 거예요. 형들은 두려워했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단 한 번도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요, 그 인생 가운데 담을 뛰어넘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총리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웃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뛰어넘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뛰어넘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요, 세상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아버님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했던 행동,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선대했던 그 행동은 그 상대가 갚을 수 있겠지요. 부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조는요, 내가 한 것을 갚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만큼 살아보니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호의는요, 그 사람의 인품이고 인격입니다. 내가 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했어도 안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이 세상이더라고요. 내가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지체들의 수준 높은 건강한 인격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기서 나는 우리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를 위해.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의 모습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내 가족, 내 형제, 내 가정 안에서, 가족입니다. 이때 가족은 내 가족이 부끄러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 가족이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함께 내려갈 수 있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똥물을 뒤집어 쓸 수 있겠습니까? 함께 수치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어 생명을 걸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걸어오셨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을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넘을 수 있고요. 교회가 함께 있기에 넘을 수 있고요. 가족이 함께일 때 가족은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정끝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소를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성경 말씀 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셨어요. 모든 것. 그걸 올인이라고 하지요. 올인하신 분이십니다. 나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우리 혼자였다면, 각각 우리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그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세워진 장애물로 인하여서 나는 뛰어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담이 아니었다면, 그 장애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견고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지체의 마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의 섬김에, 우리의 섬김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 가족이 빵긋 한번 웃는 것 때문에, 그 찰나에 한번 그 미소를 보는 그것이 소원이어서 내 손해를,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은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보편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손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